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또 앞뒤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좀 상대방에게 진심이 느껴지게끔 최대한 웃으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방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하신 그 고백,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이신가요? 진심이신가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럼 이 질문보다 전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참 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살펴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하는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보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그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 요한일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보다 조금 더 뒤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말씀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원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시작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채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죽음이라는 그 결과를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어두움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귀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인 죽음 대신에 영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요 원래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생,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그 속성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속성이 같아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하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마땅하고 만족스러운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사실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크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도 제가 그에 마땅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된 것이 아니라 아무 값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이러한 감격이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신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친형제가 된 것입니다. 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과 친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친형제이고 친자매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저 어떤 건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의 사적 모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죄송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이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향한 소망을 주시는 사랑인데 어떤 소망이냐? 조금 전에 읽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멘. 여기서 그와 같을 줄,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럼 2절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해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다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면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부활해서 우리는 나와 같은 여기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 즉 부활 소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의 죽음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이 세상으로부터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비록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좀 고되고 힘들지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결국엔 승리해서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를 향한 소망,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최종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모진 고난이 와도 견디고 이겨내는, 또 이미 승리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첫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미 과거에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죠. 그리고 둘째, 우리가 방금 살펴본 우리에게 주를 향한 소망, 이 부활 소망을 주시는 사랑은
이거는 몸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으로 이제 장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랑 미래에만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현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럼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 그럼 이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날마다 더 선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제 또 오늘 내일 과거 현재 미래 절대로 끊임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이 교회, 신갈교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전에 죄 가운데 사는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변화된 새로운 삶, 즉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거룩한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 자녀들의 거룩한 삶은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즉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신갈교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교회 안에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가인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생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인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이고요. 미래에 이제 주를 향한 소망,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이고요. 현재에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전에 제약된 삶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삶, 즉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거룩한 삶, 그렇게 교회 안 우리의 형제를 향한 증오 또 정죄가 아니라 사랑만 가득한 우리 모든 신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부활 소망을 품게 하시는 사랑,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신갈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한 가족으로, 내 가족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신갈교회 그 공동체가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